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호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건을 연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연습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연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육체 훈련, 그리고 경건의 훈련.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자,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의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경건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특별히 육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훈련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건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잃으면 약간의 손실을 보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그것은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건강은 참 중요합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알지 못하는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제가 원래 발을 다쳤잖아요. 발을 다쳐가지고 이거 세상에, 저는 옛날에 발이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샤워할 때요, 발은 제 손으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머리도 손으로 해주죠, 얼굴도 손으로 씻죠, 몸도 손으로 막 씻어줍니다. 근데 발은요, 손으로 안 씻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샤워할 때 발을 서로 비벼가지고 그냥 대충 떼옵니다. 그런데 발을 다쳐보니까요, 이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주여 나로 실족치 않게 하소서.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발을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발을 다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히 병신이 되고요, 힘을 못 써. 제 마음은 일하고 싶은데 발이 아프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니까 그 얼마나 답답한지. 그 다음부터요, 제가 목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샤워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요, 발을 뽀덕뽀덕 씻어줍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이 귀중한 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발부터 봅니다. 발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여러분, 하물며 우리 신체 한 발부가 이렇게 건강을 잃을 때 우리가 엄청난 참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비로소 발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그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아파서 이곳에 오니까 예전에 그 건강하게 살던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건강은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면요, 사람이 의욕이 넘칩니다. 포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요,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 있죠. 빨딱빨딱 일어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곳에 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니까요, 침대에서 스스로 못 일어나. 근데 저희들이 목회할 때 우리가 이 건강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일주일 딱 하고 일주일 금식시키고, 다음에 매주 목요일마다 요리 강습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한 2달 지났는가 몸이 다 풀려가지고요, 빨딱빨딱 일어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면, 전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처음의 모습과 점점점 드나드는 여러분의 모습은 놀랍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은영씨가요, 힘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체조 딱 해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스쿼트 하잖아요. 스쿼트 20번을 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 너무 잘해. 그래서 일부러요, 스쿼트 할 때 가만히 있게 하죠. 발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견디니까 딱 지켜보는 거야. 근데 와, 너무너무 잘하셔. 그러면 이 얼굴 표정이 막 점점 살아나.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중환 환자들 계속 한 6개월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그 몸이 지금 암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암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몸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암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얼굴에서요 생기가 나, 생기. 그러니까 얼굴이 화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요, 얼굴이 다 굳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우리 몸 전체를 하나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면 첫 번째 우리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이 화사하게 이 화기하더라. 장로님 보십시오. 항상 웃는 얼굴이야. 중환 환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지. 근데 제발 중간에 들락날락거리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사람 저기 있어. 한번 나갔다 오면 사람이 다시 원상복구됐어.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후두암 말기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후두암 말기는 이 술을 많이 마실 때 이 후두암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식도암, 후두암은 다 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보네요. 하니까 이제 그렇게 술을 많이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후두암은 술과 관계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만날 때 한 번씩 마시고 뭐 그렇게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전해서, 지금은 순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자들 말 안 믿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순전해가지고 환자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오래 계시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요, 기관장으로 막 서관장을 하면서 이제 인천 공항 만든 이야기도 하고, 참 재밌더라고. 인천 공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천 서관장, 그다음에 부산 서관장, 중년 서관장 되더라고. 여러분, 서관장 되면 하고 한 날 하는 일이 뭡니까? 접대하고, 접대하면 받아 시키는 게 뭐냐면, 산에 진배에다가 술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날마다 술 마신 분이야. 그러다 또 부인은 자녀 또 교육시킨다고 미국에 부인하고 다 가버렸어. 혼자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제 자녀들을요, 내가 제일 잘한 것, 애들을 유학 안 보낸 것, 제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자녀들이 지금 한국에 다 있잖아요. 인생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근데 두 자녀가 잘 되기는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더 의사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는 어렵단 말이에요. 돈을 벌면 돈 보내주고 혼자 있으니 알고 보니까 술을 엄청 마신 거야. 그래서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꽤 오래 계셨죠. 몇 달 계시니까요. 와, 그 후담 그 말기는 병원에서도 이제 손 못 쓴다 해서 이게 오신 분이라 쫙 회복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동창회가 있다고 동창회가 또 온대. 어디냐니까 이분이 광주일고인가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동창들이 다 잘 됐어. 광주일고는요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원이가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그도 보름을 있는데 보름. 그래서 야,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로웠겠나.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 아들 신신당부하고 그럴 텐데 또 말린다 해서 또 안 가실 분도 아니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갔다 오셨어. 보름 만에 오셨는데요. 야, 택시에서 탁 내리는데요 사람이 휘청하는 것이 얼굴 몰골이요 완전 반쪽이 딱 된 거예요. 파김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쪽이 딱 돼가지고 딱 보는 순간 갔다.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된다.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회복도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불꽃이 있어야 살살살 불 피워가지고 설거지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확 피우는 것이지요. 그 생명의 불꽃조차 꺼져버리면요 못 피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명의 불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계속 쫙 불 붙이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 암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정에 있어서 아니 이 행동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웠는데 자연스러워진다? 여러분의 암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갑상선 우리 교회 집사 한 달 동안 이분이 유치원 원장이니까 집에서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스케줄 짜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지 말고 배 좀 마시고 다음에 또 이 사람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에 하루에 한 끼씩만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다음에 운동하고 하도록 스케줄 딱 짜줬어. 한 달 딱 하니까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나은 줄 알고 갔는데 갑상선 수치가 더 올라갔어. 이 사람이 막 파김치에 대가지고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집사님 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 달 더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가요 저 사모님 저한테 전화했거든. 저 사모님 이러다 저 죽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귀여운지 어른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습니다. 하십시오. 한 달 됐단 말이에요. 점점 컨디션 좋아져가지고 검사하러 왔는데 수치가 거의 정상이 4.0 하여튼 요런데 이 사람의 수치가 100이었어. 100에서 143으로 올라갔어. 그러다가 두드려 했는데요 팔로 뚝 떨어졌어. 지금 정상으로 살고 있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의 바로메타는요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다? 내가 느끼는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면 포부를 가질 수 있고 우리 몸에 활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인생의 이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 용성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을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건강해야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일상생활할 때 뭐 행복하고 내 자유롭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높은 차원의 이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대로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개념 속에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어떤 배경에서 쓰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고린도전서 6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전부 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보느냐 하면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지금 뭐예요? 달리기는 육상이고 허공을 치는 건 지금 무슨 경기예요? 권투 경기. 지금 이 고린도는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그리스에서 시작된 게 뭐예요? 올림픽.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봤냐면 운동장에서 올림픽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그가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할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완전히 홀라당 벗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는 옛날에는 여자들은 출입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든지 마라톤도 이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권투, 다음에 투창, 포환 던지기, 레슬링, 이게 5가지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기면요 월계관, 우리 생신 때 꽃 화관 씌워드렸죠. 너무 행복해 하셔들구만. 화관, 그처럼요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관은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비교하면서, 야, 우리의 싸움은 시들어버리는 이 화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연습,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육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뭐 영광의 월계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육체가 건강하면 삶이 활력이 있잖아요.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육체 훈련 대신에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유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연습하라는 것입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할 경건의 연습은 무엇입니까? 자, 경건의 연습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육체 훈련은 신체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경건의 훈련은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훈련은 무엇이죠? 자,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네. 두 번째, 기도의 훈련. 세 번째, 네, 봉사의 훈련. 네. 특별히 이 봉사는 선교 봉사, 영혼 구원의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하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처럼 시간 안 되면 하다가 또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체 훈련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 영의 훈련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교육자에 보면 건강은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이며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도 양심과 종교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번하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 영적 민첩성과 인격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육체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초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 때 그들이 경험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인 만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너를 낮추시며 또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40년 동안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무엇을 위한 교훈이랬죠? 영적인 세계를 위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밥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에 내리는 그 만나를 수집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예, 우리는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밥 먹잖아요. 이 밥 먹는 것은 무엇을 위한 교훈이냐면, 내가 뭐가 살지? 그처럼 이것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첫 번째 연습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여러분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어떤 습관이 딱 되어야 되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연습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훈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여러분 여기 오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든밸리 가면 금식을 시킨다더라 가지고요 겁을 잔뜩 먹고 와요. 그리고 와서 상담할 때 자기에게 금식시킬까 싶어가지고 저한테 미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몸이 약해서 금식 못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람이 굶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은 안 두려워하냐면, 나 오늘 바빠가지고 말씀 못 봤어. 그것은 죄책감도 안 느껴. 그리고는 잘 살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이 경건의 연습은 뭐냐면,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만나는요 해가 뜨면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해 뜨기 전 이슬처럼 진이 쫙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만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좋은 경건의 습관은요, 새벽을 깨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더라도 언제요? 새벽에 말씀을 연구해야 돼.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새벽에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큼 정말 영감이 막 쏟아지는 데가 없어. 제가 해보니까 더 좋은 거는요, 일찍 초저녁에 잠을 자다 보니까 한 2시나 3시 돼서 잠을 깨더라고. 그래서 2시, 3시에 깨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니까요, 와, 사방이 고요한 상태에서 말씀이 마치 다이아몬드빛, 마치 그 금사라기처럼 반짝반짝 그러면서 막 제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아침에 몸에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부러 잡니다. 자고 이제 아침 한 4시 반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정한 아침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돼. 살이 되고 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할 때 많이 읽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물론 이제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성경 전체를 쫙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전투 총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쭉 읽으세요. 이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점점점 성숙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는 한 부분, 한 페이지, 한 장 이렇게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성경 주석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렘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런 말뜻이구나. 말뜻을 이해를 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테지? 그럴 때 이 말씀이 이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다음 들어갔은 이후에도 새벽만 되면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쫙 읽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야 승노야, 첫 번째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는 뭐냐? 계속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됐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그 적용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강력한 힘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네가 아니에요. 이 약속이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구원 얻는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빛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분은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빛과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제가 그래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확신 때문에 하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병자가 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거듭나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 그의 삶이 변화돼. 그걸 경험하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하더라도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신 건강의 법칙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면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죠. 상담할 때 저 원장님, 저는 이런 병인데 이런 병도 고쳐보셨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병은요 망가지더라도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각자 제일 약한 부분이 터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 병의 치료 원리도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고 또 뭐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베드로전서 1장 23장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어 있으니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비유되었습니까? 아주 예리한 양날, 옛날 로마 군인들의 칼은 양날이었습니다. 예리한 양날의 칼처럼 돼가지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쫙 벌려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오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또는 보더라도 잘못 보면요, 내가 의인으로 자꾸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점점 죄인이 돼. 나중에는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라 할 수 있냐면, 내 스스로 내가 의인으로 생각하면요, 나는 아직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은 그렇습니다. 제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은요, 내 시작과 끝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 내가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삶 동안에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술에 취해 있는 사람, 각종 호랑방탕한 사람은요, 인생의 이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방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허무와 공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입니다. 이 공허를 메꿔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채워보려고. 여러분, 이 허물은요, 영원한 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이 주는 최고의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에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요, 저에게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무엇이 정말 진리일까, 무엇이 참된 의일까, 저는 이 기준을 알고 싶었어요. 기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요, 흔들려.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자꾸 바뀌어. 심지어 건강에 대한 이론도요, 옛날에는 무엇이 좋다다가 세월 지나면 또 그것도 폐기돼. 심지어 의학적인 지식도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몇십 년 전에 배운 거 다 지금 폐기 처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적인 기준을 알고 싶다. 나는 정말 선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제 강의는요, 모든 것이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요, 계시의 말씀인 연애신을 기초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건강에 대한 원리도 가르치고요,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무엇을 신뢰하지 않냐면, 사람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은요, 결코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엇에 대한 함정에 빠지느냐면 자기 똑똑한 머리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이 박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조사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거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조사심판 하신다는데
그럼 조사시바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자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심판하시는데 적들이 펴놓였더라.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게 조선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8장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뭐냐면 8장이야. 8장이 2300주화까지니 그때야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렸으면 왜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를 정하시고 이 대속제를 모든 죄를 끝내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저는 최소한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제시되면 저는 제 모든 생각을 그 순간 딱 폐기쳐버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회사에 근무할 때 저는 수학을 잘했습니다. 가지고 참 이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답을 딱 가는 데를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쫙 풀어가지고 이건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답이 다 해가지고는 내가 다녔던 그 회사의 대표에 가가지고 내가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문제는요,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님의 한 말이에요, 제 평생 갖고 있는 제 교훈이 되었습니다. 권양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그 말 듣고 법을 딱 찾아보니까 법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법을 따라야 돼. 나 그때요, 제 젊었을 때 30대 내가 27살이네. 27살 때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날에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렇다. 기준이 딱 제시되면 나머지 다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 말씀에 딱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그 약속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늘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내가 지키면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네가 혹 병이 들었다더라도 나는 내 일을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이 딱 주어진 것은 이 말씀은 약속이야. 붙잡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절벽이 생겼어. 이것은 뉴스타트라도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할 때 보니까.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왔는데 이 공기가 어떻게 빼냐고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과 이것을 내가 하면 내가 경험해봐야 되겠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건강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일주일 딱 됐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